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새 용사라는 제목입니다. 제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좋은 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2년 전 2021년 11월 3일자 세계일보에 나온 축의금 3만 원을 낸 친구의 감동 택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이 기사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 처음 보는 분인데 소재원 작가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화 터널, 그다음에 비스티 보이스, 소원 이런 것들을 쓴 원 작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자기 결혼식에 와서 3만 원을 내고 간 자기 친구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기사화되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친구와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2015년 결혼식 때 3만 원을 내고 식비가 더 나온다며 밥을 먹지 않고 가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고향에서 올라온 몇 안 되는 친구였는데 난 억지로 녀석을 잡아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야속하게도 짧은 편지만을 놓고 식이 끝나기도 전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야간일 들어가야 해서 먼저 간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축하해. 넉넉하지 못해 작게 내서 미안하다. 그래도 마음만은 아끼지 않고 축하한다. 난 사실 친구에게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 어른 형편을 알았기에 부담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문 기사가 내 결혼 소식을 알리는 바람에 친구에게 소식이 들어간 것이다. 가난해 본 사람은 안다. 못해도 왕복 차비를 합쳐서 10만 원은 썼을 텐데 친구에게 그 돈은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괜스레 눈물이 났다. 미안해하며 밥도 먹지 않고 떠나는 돈만 붙이거나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충분했을 축하를 친구라고 얼굴을 보이려 서울까지 온 녀석이 일 때문에 악수 한 번과 찬한 눈빛으로 축하를 대신하고 급하게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눈물이 났다. 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반갑게 받았다. 버스라 했다. 덤덤하게 대화를 이었다. 밥 먹고 가지. 그래도 제수스 입장하는 건 봤어. 배고프잖아.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도 못했겠구만. 야, 너 여전히 멋있더라. 맛있는 거 많은데 밥 먹고 가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조카 장난감 많이 사줄게. 우린 이렇게 동문서답을 이어갔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었다. 서로가 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5년 후에 2020년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오늘 집에 와보니 택배가 도착해 있었다. 친구가 보낸 것이었다. 뜯어보니 따뜻해 보이는 명의옷이 들어있었다. 딸아이가 명인가 봐요. 편지도 함께였다. 요즘 애들은 메이커 입힌다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장날에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아기 옷이 눈에 보였어. 안 살 수가 없더라. 밖에 입히고 돌아다니기 좀 그러면 집에서만 입혀. 눈물이 핑 돌았다.
친구는 내 눈물을 빼내는 마법을 부리는 얄미운 녀석이다. 아내가 손빨래를 했다. 내일 건조가 되면 입히고 나가 사진을 찍어 보내주자고 했다. 이번 주 강의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는 날 녀석과 밤새워 볼 참이다. 참 가슴 따뜻합니다. 흐뭇하고 정겹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살면서 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가장 큰 힘을 받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기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지기지우. 나를 알아주는 친구라는 말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 그렇습니다.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슴 따뜻하고 흐뭇하게 해주는 친구,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해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다윗과 세 용사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들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냐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과 그의 부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장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 세 용사는 그 기록된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예요. 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의 밑에는 30명의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용사가 다윗이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푸념하듯이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길어다 나로 마시게 할까? 라고 한 거예요. 푸념하듯이 독백으로. 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일까요? 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그렇게 그 순간에 마시고 싶었을까요? 사무엘하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에 뭘 쳐요?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어렸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도 보면 그 베들레헴 우물 곁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다윗의 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 보니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사울을 피해 도망을 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둘람 동굴이 어딘가 하면 제가 지도를 넣다가 뺐는데 아둘람 동굴이 어디냐면 그 아둘람 동굴에서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이 보이는 곳이에요. 저기 지척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아둘람 동굴에서 베들레헴 들을 바라보니 다윗이 자기 어릴 적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때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뭘 먹고 산다고요? 추억을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추억을 먹고 산다고 말해요. 특히 지금 현재의 내 삶이 힘들 때는 사람들은 언제나 추억을 더 그리워합니다. 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저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늘 과거의 저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제 추억을 다시 한번 그리워하는 거죠. 학교가 끝난 후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다가 해가 질 역쯤에 집에 돌아가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친구들하고 학교가 더 개발되기 전이었으니까 학교 운동장 옆에 거기 물을 잔뜩 심어놨어요. 그러면 운동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글로 막 뛰어가가지고 물을 딱 하나 깨갖고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막 흙을 털어내고 이빨로 막 토끼마냥 갈아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걸어가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무 참 맛있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그 무맛은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생각나는 건 친구들하고 배설이 해갖고 와서 그 배를 그렇게 먹고 배가 어찌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배국물 그 먹고 나면 손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 어때려는 배설이 하다가 똥통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배를 서리하고 먹고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재미있어요. 좋아요. 행복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뛰었던 운동장이 생각이 나고 친구들과 걸어갔던 그 길도 생각이 나고요. 친구들하고 함께 걸어갈 때 그 길가에 있었던 그 풀들도 생각이 나요. 그때가 참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때를 한참을 막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면 현재의 어려움을 잠시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선택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사울 왕을 피해서 끝도 없는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고향이 보이는 곳에 몸을 피신하게 되니 옛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옛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양을 치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사자와 곰 같은 그 맹수들과도 싸워야 되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 잠시 틈이 나고, 그럴 때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프를 잘했잖아요. 하프를 켜면서 노래하던 그때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오시리라 약속된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한낮의 무더위와 힘든 수고를 씻어주던 그 시원하고 맛있는 우물을 그는 그렇게 마시면서 그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성에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 피택되고 기름 받은 이후로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라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자란 그 베들레헴 가까운 아들람 동굴에서 그것을 바라보니 그 옛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베들레헴 우물 곁,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마시고 싶다. 누가 그 우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할 수 없을까라고 했어요.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데 때마침 새 용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와서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용사가 푸념으로 한 이 다윗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새 용사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 다윗을 위해 물을 길어 오자며 마음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 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난 때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체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용사가 그 물을 베들레헴 성문 곁 옆에 있는 우물을 떠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들레헴 군사들과 충돌하고 그 진을 뚫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충돌했다는 말은 있는데 정말 칼이나 활을 가지고 싸웠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물을 기르러 가는 길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해해 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물을 떠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 용사가 블레셋군을 충돌하고 가서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주니까 그 물을 보자 다윗이 어땠을까요? 감동된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푸념하듯이 흘린 말인데 그 흘린 말조차도 그들은 귀담아 듣고 충돌하고 가서 블레셋군과 충돌하고 가서 가져온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단보로 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단보로 그 물을 떠왔던 것입니다. 그 떠온 그 물을 보는 순간, 그 새 용사를 보는 순간 다윗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즉시 후회합니다. 자기의 경솔함 때문에 하마터면 소중한 이 친구들이 죽을 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뭐라고요?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과 새 용사의 이야기가요, 이렇게 지치고 상심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가슴 따뜻한 훈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새 용사가 그들의 피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 준 그 용사들을 향하여 한없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작은 것이라도 허투루 말하지 않겠다고 하며 다짐하는 아름다운
다윗과 세 용사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힘이 납니다. 특히 힘들 때, 고생하고 있을 때의 마음을 알아주면 정말 힘이 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여러 교우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내요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파이팅 이렇게 말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있잖아요 라도 해주시고 그 메시지를 보면 미소가 생기고 그리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과 새 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새 용사의 이야기가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요. 그리고 푸념으로 하는 말조차도 귀담아 들어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이 세 용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라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상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 제단 위에 바쳐진 그 이삭이 제단 위에 바쳐진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또 모세, 그리고 모세의 모든 사역도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생애도 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주셨던, 지으러가 하면서 주셨던 성소도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지르러 갔는데요,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에요.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지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죄악의 전쟁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인간이 되어 내려오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용사가 했던 일, 그 물을 떠오는 그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마실 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마실 물이 있었어요. 그 마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떠와야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죄악의 전쟁터인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꼭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꼭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새 친구가 길어온 물을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피를 흘렸나요? 죽었나요? 다행히도 성경에는 그들이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피를 흘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충돌하여 가서 그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십자가 달린 그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그렇게 그분을 조롱하고 희롱했는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요. 그분을 조롱하고 희롱하던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먹일 수 있는 생명수가 마련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낮 12시부터 가장 밝아야 되는 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성소도 울었구나.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해서 해가 빛을 잃게 하시고 온 땅의 어둠으로 그 십자가를 둘러서 보이지 않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눈물을 가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하셔요? 목숨을 버리노라. 시편 121편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뭐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하지도 아니하세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 영감의 글 치료봉사 24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각 영혼들과 그 영혼들의 특수한 필요와 시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령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동정 어린 친절로서 고통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의 손을 어떻게 해요? 뻗고 계신다. 가장 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동정과 긍휼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속에 동정을 느끼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난처한 문제들을 가져와서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신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알아주는 새 친구가 없어서 힘드십니까? 우리의 눈을 한번 하늘을 향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마음을 동정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늘 언제나 당신의 손을 뻗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려놓고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의미를 얻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